신앙, 이 신앙의 큰 제목을 가지고 4가지 요소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는 여러분, 금년 저희 교회 표가 풍성한 대로 채울지이랍니다.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대로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들, 흔들리는 신앙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이번 주는 바로 예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섬기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 의식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하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는 단어는 초점을 맞추다 그 말입니다. 초점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많은가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시대냐 하면은 전에는 서울의 김서방집 못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김서방이. 그런데 그 수많은 김서방 집이라 하더라도 내가 찾는 그 김서방, 저기 광산에 사는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이 집을 내비게이션만 치면은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주인님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조심하세요, 돌아가세요 전부 가르쳐줘요. 그 아가씨 말만 잘 들으면은 서울 김서방 찾아갑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도 인생의 위치와 바로 주소를 찾는데 그것 바로 맞춰가면은 초점 맞추면 가듯이 우리 모든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춰간다면은 때에 따라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지점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바라봅시다. 세상을 바라보며 주목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세상을 잘 멋지게 살고 하나님도 잘 멋지게 믿는다면은 아마 성경에서 세상도 멋지게 살고 하나님도 멋지게 믿으세요 아마 이렇게 될 수가 있을 줄 모르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등지게 됐어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만한 사람도 바울 사도와 같이 생명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그 대만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나를 떠났도다 그랬습니다. 왜 떠났을까?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바위도 많은 백성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낮잠 한숨하고 바울은 해전문 시간에 왕궁 돌아다니다가 잘못된 거 보아서 간음죄를 짓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절대 하나님께서 금기한 과일 선악과입니다. 따먹지만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그러는데 사단 마귀라는 놈 미혹합니다. 아니야, 저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했을 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서는 목표의식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마음으로 새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라 할 것인가? 예수님만.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마 믿음 좋은 사람은 안 그랬을런가 모르는데 저도 청년 때도 믿음이 없었고 흔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끔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문제는 제시해 주는데 답을 안 줘요. 답을 제시를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은 은혜 내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만 은혜를 받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나 성령 받고 싶어. 어떻게 해야만이 성령을 받는가? 이런 확실한 답을 줬으면은 이게 답 가지고 돌아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할 텐데 문제는 주었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힘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성경은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 야야 하나님이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말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했던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러니 우리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답을 찾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만 바라봐라, 초점 맞춰라 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왜 예수님만 바라보며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본문의 2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초점 맞추라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답이 나와요. 왜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는 통치자, 지도자, 창시자, 우두머리, 이게 원어 뜻입니다. 모든 믿음을 만드시고 우두머리, 지도자, 통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즐거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 믿었어요? 선하고 착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장 8절 정확한 성경 근거가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 저 사람 죄 없어,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 회개하면 정결하게 씻어져.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은혜를 내어 믿음을 의롭게 되었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게 되는 것, 올바르게 정결하게 되는 것도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제사함도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보세요, 모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양들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는데 양들, 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가장 올바른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 내가 진리요, 변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모든 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이유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온전케 한다고 그러는데, 온전케 하다 단어는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 믿음을 마무리하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마무리. 결론,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주님 말씀하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바로 이것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우리 같으면 이 영어만 하면 영어 A 그 다음에 오메가는 Z. 그러면서 해석을 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창조하시고 심판하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창조하고 심판하고 알파 오메가 되신 이 주님,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 온전케 하다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성되고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 온전하는 방법,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뭘 지킨다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 자신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이요, 신앙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기둥이.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던져놓고 그 문제를 향하여서 해결받지 못하고 방황할 때 성경은 반드시 말씀합니다. 10편 119편 105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 가운데 캄캄하면은 발에 등불 갖고 가면은 온전합니다. 안 넘어져요. 걸어가는 길에 바로 해를 비춰주면은, 빛을 비춰주면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산적해 있을 때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나 많아요.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보고 와 하면서 이거 어찌할꼬 애통하기만 하지만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성경은요,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했고, 그러면은 이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했을까? 성경 봅니다. 본문의 1절 상반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름으로라는 단어는 이 성경 말씀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앞에 11장이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성경에서 구약의 아브라함 이후에 아니 아담부터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의 행적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거예요. 이 모든 것 믿음의 선진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거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거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실례로 구약에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 승리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승리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승리자,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이 왕공주 아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의 길을 택했다는 것.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 후에 엄청나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이었죠.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들,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지자들을 일 말하려면은 내게 시간이 어쩌다겠습니까? 부족하다. 믿음의 사람들 자랑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온전케 하며 승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니면 기도하고 모든 믿음의 우리가 일들을 행해 나갈 때, 믿음의 헌신에 나갈 때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해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너는 버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버린 자라고.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1절 하반절이에요. 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릴 것이 나옵니다.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벗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인내할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럼 무엇을 벗어버리겠을까? 온갖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은 우리가 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 정도 되면은 저런 좋은 환경에서 저런 위치에서 저렇게 사시니까 짐 없다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더 훨씬 더 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짐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니면 건강이나 수많은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온갖 무거운 이 염려, 근심, 걱정, 신앙 성숙에 장애되는 모든 요소들 짐이 있을 때 성경은 가르쳐요. 여러분 짐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 여러분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에 내가 너희 멍에를 져주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염려, 근심, 보따리는 다 자루에 담아서 세게 묶어가지고 내 던져버려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또 성경 말씀 들은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 주님께 여러분 근심 걱정 짐을 지금 맡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임해버려 던져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 만일 여러분 교회 올 때 내 수많은 짐을 가지고 왔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바로 이 그 짐이 내 뒤에 따라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은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꾸 그 짐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 던져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지고 있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간구라겠습니다. 염려를 버려버리고 기도와 간구,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때요? 교회 오실 때 염려 근심 많게 가지고 왔는데 이거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구나. 안 맡겨지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염려 근심이 난 놈이 계속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우에 나를 쓴 그 모든 예리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선을 이것을 잘라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짐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얽매인 죄가 있어요. 짐이 아니라 이제 더 진합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 어긋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의심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바로 원치 않은 일 했을 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살아가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얽매우기 쉬운 죄의 요소들을 상세하게 연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제거해 볼 게 뭐냐면은 육신적인 정욕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정욕은 영적인 신앙을 방해를 줘요. 영적인 신앙에 어려움을 줍니다. 바울이 그거 배웁니다.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어려움에서 누가 나를 건질고,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이 육신의 일이 성령의 일을 좀 하려고 생각한다면 마음에 육신의 일이 또 싸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육신적인 일은 성령을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믿음으로 올바로 좀 살아가려고 마음먹었더만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주위의 모든 여러 가지 요소에서 너무나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교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때마다 힘주고 능력 주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 할 수 있느니라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예수 믿고 고비고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내게 강과 같은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 말씀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성령의 소욕을 장애하는 육신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육신적인 요소가 15가지가 나와요. 보면은 우리도 상당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먼저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신적인 소욕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20절. 우상 숭배함과 주술과 점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우리끼리 모이는 것, 분열하는 것, 이란, 이 모든 것들 육신의 소욕입니다. 또 있습니다.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1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 요소가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어때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난데 믿음이 부족해서 알지 못해서 깨달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 주여 이제는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정결케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죄는 기억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살아오면서 인간 간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에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이것 때문에 꿈에 그냥 꿈자리도 사놨고 막 살아가는 삶도 어렵고 이 죄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해결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이 로마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는 데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우리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깨달음이 부족했으면 아니 알고 있었는데 도저히 내가 그때 환경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들을 정결하게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씻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드리러오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심령 가운데 혹시라도 그늘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종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얀 우리의 바로 이 정결한 신앙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는 이와 같이 벗어버릴 것도 있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힘입니다. 이건 물론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여러분 단거리가 아닙니다. 단거리 42.195km가 이 달리기 운동선수 중에 제일 먼 길이가 이겁니다. 42km나 돼요. 옛날에 아저씨들이 시장에 갈 때 이 장이 얼마나 뭡니까? 대충 심리 정도 될 거요. 심리는 4km를 측정합니다. 그런다면은 40km면은 이 100리를 돌아온 사람이 100리를 돌아온 사람 얼마나 타는 먹자라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길을 완주할 때 주위에 수많은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봄이면은 벚꽃도 피었고 수많은 건 많을 거예요. 개나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달리기 하는 사람이 목표지점을 향하여 갈 때 여기는 개나리, 여기는 뭐 살구꽃 있고 여기는 이쁜 사람 있고 저기는 강이 있고 아파트 몇 층인가 이거 바라보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오직 이 가능하면은 옷도 가벼운 것 다 벗고 운동 팬티만 입고 달리는 거예요. 왜?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단거리 고수가 아닙니다. 며칠 믿고 말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 생명 부를 때까지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정을 갈 때 좌우상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미혹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언제나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를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장애가 막힐 때 걱정, 문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이 목표가 있습니다. 어디 목표를 둘 것인가? 시편 62편 5절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 바라보라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할 때 하나님 바라볼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요. 6절 말씀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준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의 요새시요 막아주는 겁니다. 요새.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신앙 흔들립니까? 뭔가 요동합니까? 이럴 때마다 반석 기초 든든합니다. 반석은 이 고린도 10장 4절 말씀 보면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워진 여러분의 신앙, 예수님의 세워진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의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의 세워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되었을 때 강건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 경주자들이 인내하는데 바로 인내할 때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준 삼아 인내할 것인가? 그냥 이빨만 앙당물만 인내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2절 중반절 봅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는 대못 받고 피 한 점을 없이 다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왜 이렇게 어려움 고난 당하셨을까? 물론 우리 죄악인데 이 어려움 당하셨을 때 잠잠하니 참으셨던 것은 바로 기쁨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주님은 바라봤던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바로 이 성전을 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면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인 걸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뭐 명품 옷을 입고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호화호식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도 다 모든 것 다 못 드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바로 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것도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신앙의 승리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가 뭐냐면은 2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 왼쪽이란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권세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3절.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겠습니까? 간구하는 자들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고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주자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숙고하며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3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실 생각하라. 생각할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유익이 되는 것, 즉 예수님은 수많은 미움을 받으시면서도 참아 인내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의 경주 중에 있는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아 내가 누구가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느냐 이렇게 안 하셨다고 말입니다.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낙심적인 요소들이나 실망한 요소들이나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만사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악한 일이나 죄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장애 요소와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선을 행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이 기쁨으로 거둡니다. 그런데 이 씨를 맺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많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봅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는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라는 단어입니다. 통치, 다스리고 지배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우리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신 우리 의원님 또 예비후보 또 여러 심령 이 말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와 귀도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초점 맞춰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나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만 바라볼 때 찬양보다 이게 날